두 번째 강의를 맡은 장영훈 목사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성심교회 모든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현재 성심교회에서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예배 후 반별 모임 혹은 공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이해를 위해서 이 시간에만 명칭을 소그룹 성경 공부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재미있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테슬라 자동차 CEO인 일론 머스크가 2017년도에 자기 자녀들을 자퇴시켰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중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학교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자기가 만든 학교에 다시 입학시켰다고 합니다. 현재 하버드, 스탠퍼드, MIT, 예일대 같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요, 2012년도에 이미 주입식 교육, 즉 강의의 시대가 끝났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의과대학의 주입식 강의 수업을 폐지하고 토론 형식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이 이유는요, 사람을 대체할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전망하기로는 전 인류의 IQ를 뛰어넘는 초인공지능 시대가 2045년도에 도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인공지능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 이 일에 대비하기 위해 지식 전달만 하는 강의에서 토론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는 수업으로 바꾸었다고 해요. 방대한 지식과 논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토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감 능력과 창의력, 사고력이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인공지능 시대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면 인공지능을 교회가 대비해야 되나? 네, 그거는 아니고요. 다가올 미래의 상식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 문제의 의도는 어떤 교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도 지식 전달에 집중적인 교육 형태가 되지 말자는 의미로 문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공지능 시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수업의 환경을 교회는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 후에 모이는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다고 확신하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세상이 오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며 믿음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키워주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 성경 공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원리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근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에 나타난 교육 원리를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 3400년 전부터 토론 형식의 수업이나 교육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의 교육법 하브루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기원은 신명기 6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고 토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강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그 유명한 하브루타입니다. 하브루타는 우정 혹은 동반자 관계를 의미하는 아람어에서 유래했고요. 친구나 짝을 뜻하는 히브리어 하베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짝을 이루어서 서로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논쟁하고 토론하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를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하브루타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이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을 성경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브루타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교육 방식의 핵심은 질문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질문으로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그리고 창의력입니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소통하게 되고요.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받는 아이들은 그 질문을 듣자마자 생각할 수밖에 없고, 생각은 곧 상상력과 사고력을 향상시키죠. 아이디어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질문과 대답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복이 의미 있게 지속이 되면 관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지적 능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브루타는 친구, 짝꿍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준비하실 때 앞으로 질문 좀 만들어 오세요 라고 하고 강의가 마쳐지면 잘 안 되시겠죠? 그래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음 주 성경 본문에서 육화 원칙을 따라 질문 10개 만들어 보기. 만약 본문이 천국 비유라고 한다면 누가 비유로 말씀하셨지? 언제 씨를 뿌렸지? 어디에 뿌렸지?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본문에 하나씩 대입해 보면요 10개, 20개, 100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의 뜻과 개념을 알아보는 질문하기. 같은 본문을 따라서 만약 비유라는 뜻은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차이가 있을까?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니? 이와 같이 그 해당 본문에서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될 단어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걸 질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셋째, 마음의 감정을 알아보는 질문하기. 그 천국 비유를 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마음은 어떠실 것 같아? 겨자씨 하나를 손에 들고 밭에 나가는 사람의 감정은 어땠을까? 이렇게 어떠한 마음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헤아려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게 꽤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넷째, 말과 행동의 의도, 상징 알아보는 질문하기. 천국은 어떤 세상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자기 밭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본문이 상징하는 것,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기 생활과 연결하는 질문하기. 이것은 적용 부분의 질문인데요. 이거는 아까 얘기하셨던 육하 원칙과 만약에를 붙여서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었을까? 만약에 내가 비유 속 사람이라면 겨자씨를 선택했을까? 만약에 내가 비유 속의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며 심었을까? 이렇게 자기의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주는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학생에게 질문을 유도하거나 질문하도록 도와주기. 위의 5가지 방법은요, 선생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해보라고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질문만 하고 학생은 대답만 하면 소통하지 못합니다. 마치 친구처럼 이제 너가 우리한테 문제 낼 차례야 라든지, 아니면 자, 우리 주변에 돌아가면서 궁금한 것들을 친구들에게 물어보도록 해보자 라고 요청해 보세요. 처음은 좀 어렵게 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브루타의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혹시 어리다면 선생님 설명이 끝나는 대로 왜요? 라고 붙여보도록 부탁해 보세요. 자꾸 왜요? 하게 되면 궁금하지 않던 아이들이 왜요를 하는 순간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돼서 궁금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절로 그 말씀을 아이에게 심겨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번째, 학생의 대답과 질문에 크게 공감하기. 오, 나도 미처 생각 못한 건데. 오, 새로운 시각이다. 와, 정말 중요한 질문했어. 그런 느낌을 받았구나. 이렇게 선생님들마다 가지고 계신 그 리액션들을 크게 해주시는 것이죠. 아이가 선생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해주셔야
그 아이들이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정과 말톤이 좀 높게 해서 아이의 이목을 집중시켜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 시간에 소통하는 교육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하브루타의 방식의 교육 목적은요, 첫 번째, 지적 힘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활용을 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둘째,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불편함을 대면하게 될 때 선한 마음으로 이기는 능력과 타인을 돌아보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 능력을 키워줍니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고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은 어른들의 시대보다 인성과 관계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힘은 혼자서 배울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모양으로 부딪혀가며 습득해야 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그것이 하브루타의 원리입니다. 세상도 하브루타가 좋다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 교육 방식에 머물고 있는 교회 학교입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가 복음 위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일방이 아닌 쌍방으로 소통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브루타라고 거창하게 말씀드렸고 또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유대인의 교육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이 교육법의 진정한 효과는 말씀을 가르치고 질문하는 교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시면서 동시에 듣고 질문하는 자녀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인성과 지성까지 겸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질문을 들은 학생은 대답합니다. 대답한 학생이 다시 선생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을 들은 선생님이 아이에게 대답합니다. 오고 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정의가 선하고 아름답게 재창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이 일은 선생님들만 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한 질문 3개 이상을 매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은 관심을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재미가 없어서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못 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더딥히는 존재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유롭게 그 생각을 발전시켜 가도록 곁에서 돕고 지원하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파트너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부터 크게 환영해 주세요.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하이파이브라도 해주세요. 속으로 성경 공부가 다 못하더라도 좋은 대화나 상담, 위로의 말이 더 중요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늘 아이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슬기로운 교사생활 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사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